최근에 이 주변에 계속 공사하던 이 레미안 아파트가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또 많이 이제 막 북적거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빠르게 주변이 좀 정리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생명력 있고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부흥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 안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이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이 완성되고 느헤미야는 성벽 밖에 거주하던 이 주민들 중에 일부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분분합니다만 이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적들로부터 이 방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예루살렘을 방비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 중 하나는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일부의 사람들로는 이 정상적인 성전의 기능과 또 이 성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사람들이 적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 성으로서의 성벽으로서의 기능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인원을 제비 뽑아서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벽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옛날의 그 영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황량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전에는 사람으로 가득 찼던 그 번화한 성읍에 여전히 먼지만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나 죄송합니다. 속은 채워지지 않은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미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유럽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그 황량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화려한 건축물들, 교회들, 그 옛날의 영광을 대변하는 이 화려한 건물들이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아픔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사용되었던 이 아름다운 조명들이 이제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의 화려한 조명들로 대체되고 예배에 사용되었던 이 성구들은 전부 세상의 것들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유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보다 더 빠르게 그 열기가 식어가고 예배당이 비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탈이 이제는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웅장한 성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어있는 성전을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로 북적이고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온전함을 사모하는 마음, 곧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과거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많이 모였던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사람들을 채우고 예배를 활성화하고 계속해서 소그룹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신 일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람과 가축과 가옥으로 다시 채우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 부흥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레미안 아파트에 입주되었다고 해서 우리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심, 우리의 부흥의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해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을 세우고 건설하고 심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이주자는 이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이 정직한 성읍을 떠나 삶의 터를 옮기는 것, 정착한 성읍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군가 인위로 결정하면 반드시 불평이 생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런 불평이 생겨날 만하죠. 우리 문화에서는 주로 자원자가 없을 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로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제비뽑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들이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일부의 이주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케 했습니다. 그의 계중에는 제비뽑기와 상관없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죠.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 교회는 이런 헌신된 분들의 자원과 공동체를 향한 희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며 그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자원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흔들려는 약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원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존중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에 수고하는 헌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로 또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또 빌립 전도대, 주차 차량 봉사, 인터넷 봉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성도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성벽 안에 이 백성들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된 성벽 안에 거주할 백성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제비를 뽑거나 자원하거나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고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은 옛 명성과 활기와 생명력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또 교회의 부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의 결정과 또 사역을 위해 수고스럽지만 자원하고 그것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격려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파트가 이주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막 높아지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성도들이 이주해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가는 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신도시나 새로운 거주지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옮겨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사례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들의 자원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석반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자원하고 또 수고스럽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